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좌우에 계신 분에게, 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장소에 각각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을 가지고 우리는 가끔 눈이 먼다, 이런 제목으로 6월 예배 주제인 신뢰함 그리고 의지함의 맥락 안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눈이 먼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6월달을 맞이해서 이번 한 달을 신뢰 또는 의지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지난주에는 다른 이들의 평가와 판단보다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금 읽어보았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6월달 주제인 신뢰함과 의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14장에는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기적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또는 그 사이즈가 원래 호수인데 바다만큼 크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도를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벳세다라고 있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여기 게네사렛, 영어로는 게네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건너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갈릴리 호수가 거의 바다처럼 큰 호수이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 기적을 베풀었던 이 베세다의 근처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로부터 이미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서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제자들이 탄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갈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사경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해가 뜨기 직전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졸립죠? 한참 잠을 자야 하는 피곤한 시간에 배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큰 물결이 휘몰아치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25절인데 역시나 읽어드릴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이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일단은 이들을 안심시켜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피터가 정말 예수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또는 그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본문을 한번 보면 27절부터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실제로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곧잘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풍랑과 물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는 그의 믿음이 작은 것, 그리고 그가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무라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원래 타고 있었던 배에 함께 오르셨고 그때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나머지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대한 요약이죠. 잘 알고 있는 스토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거친 파도 때문에 정신없이 두려워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잠결 가운데 있었으니까 못 알아본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상황에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 이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어떤 도구나 도움 없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다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따르면 예수님일 리가 없죠. 내 선생님일 리가 없겠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라는 가능성을 상식에 비추어 가능성 자체를 제거한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겠어? 네. 상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도 똑같았을 거다. 인간이라면 어떤 도구나 어떤 도움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을 테니까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똑같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의 지배를 받으면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비상식이 되면서 차단돼요.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왜 상식을 벗어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못 알아차리게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무섭게 하신 겁니까? 왜 겁나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야 할까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잘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식과 같이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확신이 가끔은 주님에 대한 신뢰나 신앙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분의 퍼블릭 라이프를 같이 먹고 자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계속 생활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라는 도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도중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제자 2명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 상식에 어긋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식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상식이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결정 지어놓고 상식에 충실해서 생각해 보니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 이름도 몰랐으니까 예수님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만나게 돼요. 특별히 저는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이 상식적인 분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마저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어요. 특별하신 하나님보다 이 상식이 앞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상식을 거슬러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거창한 기적 말고도 우리 주변에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소식들을 종종 듣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식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절대자라고 믿는 하나님이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어야 절대자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식이나 합리적인 신념이나 어떤 확신에 제한을 받는 분이 절대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식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은 사실은 상식도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상식과 비상식을 넘나드는 분이어야 적어도 제가 절대자라고 믿는 존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죠.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상식과 비상식 모두를 포괄해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닫혀 있어서 그것을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마치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엠마오로 향했던 두 명의 제자와 같이 상식에 갇히는 순간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식뿐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사고체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로 인해서 똑같이 어떤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성씨를 가진 여자는 만나지 마라. 이런 성씨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성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 고집 세.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글자가 들어간 이름의 여성 만나지 마라. 그의 운명이 기구하단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이름이 가운데 들어가거나 이름 세 글자 중에 들어가면 드세니까 가능하면 만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실 테지만 이제 제가 자랐던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색깔론들은 어때요? 참고로 빨강색과 파랑색 진영이 있다고 치면 빨강색 진영에서 만약에 파랑색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냐? 야, 저거 포퓰리즘이다. 저거 무슨 의도가 있으니까 쟤네 저렇게 말하지. 의심한단 말입니다. 파랑색 쪽에서 빨강색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포퓰리즘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 빨강색이 빨강이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말해요? 빨강이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빨강 아니랄까봐. 파랑에서 파랑을 이야기하면 파랑이지. 누가 파랑 아니랄까봐.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파랑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파랑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빨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누군가를 향한 신뢰나 누군가를 향한 믿음에 아주 제법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확신이 혹시라도 선입견이나 편견이 되지 않도록 돌아봐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이나 확신이 혹시라도 선입견 또는 편견이고
그것에 따라서만 신앙을 한다면 그건 맹목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상식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 두 번째로 살펴본 장면은 물 위를 잘 걸어가는 듯 했으나 물에 결국엔 빠져버린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작은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나무라신 것을 기록합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고, 자, 첫 번째로 살펴봤던 이슈는, 자,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원인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내 상식, 내 확신, 내 신념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보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바람, 흔들림, 풍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는 요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라는 걸 알아서 그가 그냥 객기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무엇을 듣고 움직였냐 하면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자신을 오라고 한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객기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에 따른 믿음을 갖게 되어서 베드로가 뛰어내렸듯이 우리도 기존의 어떤 개념으로부터, 세계관으로부터 뛰어내려서 시작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두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했겠죠. 그런데요, 바람이 불죠. 풍랑이 일어요. 바닷속은 무척 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무서웠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라고 부르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더 이상. 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유령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그런 유령이라고 의심하는 순간 의지할 수가 없죠. 가라앉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인데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 상태는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면 곧 넘어지는 자를 말한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베드로의 모습이 위에서 말했던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돌밭에 뿌려진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바람 같은 환난, 풍랑 같은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누구한테 하셨냐?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군중들에게 하셨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제자들에게만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얻고 통찰을 얻은 존재들은 모두 제자들이었다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 구절이 지금 살펴본 14장 앞에 있어요. 13장에서 제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되려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된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뛰어들었으나 가라앉게 된 그 상황이, 우리가 볼 때 다른 제자들은 그와 같은 용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믿음이 상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도 믿음을 잃고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 걱정과 근심, 두려움 등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해 보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왜 근심하니가 아니라 믿음 없음, 의심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 믿음에 대한 반대말이죠. 그렇죠? 누구를 믿는다의 반대말은 의심하다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 더 되짚고 넘어가면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 불신인 것 같지만 사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오히려 두려움에 가까워요. 두려움.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 쫄죠.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그렇겠죠? 제가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물론 이 구절은 사랑, 특별히 온전한 사랑과 관련 지어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분명한 것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움을 취하는 순간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끝이 나야 하는가? 가라앉는 걸로 끝이 나야 하는가? 아니겠죠. 우리는 베드로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 외침을 취해야 해요. 똑같이 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구원을 언제나 갈망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나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찔림이 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가라앉는 것보단 낫습니다. 가라앉고 죽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믿음 없고 연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를 때 계속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주에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정보라는 것, 특별히 그 정보가 안 좋은 소식이나 안 좋은 뉴스여도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주는, 단서를 던져주는 기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될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그럼 하나님 그 안 좋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신호예요.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안 좋은 뉴스와 소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가라앉고 두려워하고 의심해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묻고 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묻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두려우면 오히려 더 꽉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면 외치셔야죠. 부르짖으셔야 돼요. 두려우면 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다라고 외치셔야죠. 두렵다라고 외치셔야죠. 도와주세요. 부르짖으셔야죠. 믿음의 크고 작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라앉아 죽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외치세요. 날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연약함을 돌봐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치시고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합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오히려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도 안전한 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만큼 안전한 분이 없어요. 주님보다 안전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임재 아니라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서 잡아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죠. 그러니 모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분이 또 없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